오늘 우리가 함께 볼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좌우에 앞뒤에 있는 지치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우리 모두 낮에 속합시다. 시작. 낮에 속합시다. 우리 모두 낮에 속합시다. 또 한 번 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지 맙시다. 시작. 깜짝 놀라지 맙시다. 깜짝 놀라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올 것이 왔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낮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낮에 밝음, 낮에 속하기를 바래요. 낮에. 오늘 특송 팀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맞추신 거죠. 검은색으로 어두운 색으로 맞추긴 했는데 아주 멋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낮에 속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와 시기에 관하여 우리는 잘 아는 자가 되길 바래요. 이 물리적 타임은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이 물리적 타임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그 시기 그리고 징조로 그 어느 때인가, 마지막 때가 어느 때인가는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징조를 통해서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이 미혹으로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잘 이해하고 해석하여서 어떻게 해요? 놀라지 말고 올 것이 왔구나.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와 지진과 재난과 전쟁과 이런 복음 전파와 또 믿는 자들의 핍박과 또 거짓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의 출현과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정말로 우리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올 것이 왔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준비한 대로, 준비되어진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특별히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바라요. 이때 우리가 더욱더 이때에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해서 마지막 때를 우리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과 이 자세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것처럼 똑같이 마스크를 준비하고 잘 쓰고 똑같이 그렇게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가야 하죠. 근데 거기서만 멈추면 될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반드시 우리가 준비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을 강탈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는 도적대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밤 가운데 강도들이 여러분의 집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있다면, 가족 모두가 다 잠을 자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문에서 끼기기기기 소리가 나면서 트럭 열리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깨어있지 못하고 다 곤히 자고 있습니다. 새벽 2시, 3시예요. 2시, 3시까지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자고 있지는 않겠지만 2시, 3시면 어떻게 돼? 다 자고 있잖아요. 문이 열려요.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자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어떤 짓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자고 있다면. 여러분, 악한 사단은 그냥 침입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믿는 자들을 그냥 유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잠을 재워 놓습니다. 잠을 재워 놓고 강탈하러 찾아옵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은 당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긴장해 있고 분별을 하게 되면은 자신이 질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잠을 재웁니다. 설마 그럴 리야, 아닐 거야, 혹은 거짓 정보로 미혹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잠을 재운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자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잠을 들어 있을 때, 잠을 자고 있을 때 어려운 상황, 마지막 때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은 그때 배도하는 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배도하는 자 무엇입니까? 배반 때리는 자입니까? 배도하는 자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 배도하고 싶어서 배도하는 게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자가 마지막 때 상황을 딱 만나면 그 사람이 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 대충 하니까 배도하게 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질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잠을 자고 있는 자가 배도하는 상황,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의 현실을 부딪혔을 때 그가 배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왜요? 잠들어 있는 상황과 마지막 때의 상황이 부딪혔을 때 배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낮에 속하여야 합니다. 낮에 속하여야 돼요.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밤에 취하여, 세상이 술에 취하여 있더라도요,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낮에 속하여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미쳐 돌아가는지 몰라도 우리는 반드시 낮에 속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낮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이 시간은요, 그냥 무한 반복하지 않아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습니다. 밤, 어두운 것,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비관적인 생각, 염세적인 생각,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이 모든 무기력한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부정적인 것,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야 돼요. 어둠을 우리가 벗어나든 어둠을 우리가 몰아내든 우리는 반드시 이 낮에 속하여야 합니다. 음지에 있는 여러분들 다 양지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지에 있는 자들은 양지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밝은 빛 아래에 있다고 해서 다 양지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이 양지로 나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 때를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오늘 첫 번째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낮에 속한 우리는요, 의의 흉배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본인이 승리하기 위한 전략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큰 전략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과 무엇이죠? 사랑의 흉배, 호신경을 착용해야 된다,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단은 우리에게 패배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패배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를 잠들게 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무엇이었죠?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이었죠.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보다 약 20년 전에 미리 쓰여진 이 초기 바울 서신서에서는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흉배요, 흉갑이에요.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믿음, 피스테스, 페이스와 사랑,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피스테스, 페이스와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스테스, 페이스는 우리 지난번 제자훈련 때 배웠죠. 무엇입니까? 나는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이런 빌리브가 아니라 페이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적 사랑, 아가페적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장착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죄책감과 패배감에 빠져 있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첫 찬양으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곡이 있죠. 신실하신 진실하신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다음 뭐죠? 신실하신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신실하신 진실하신 주의 은혜요. 신실하다 무엇입니까? 믿을만하다, 변치 않으신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너무 하나님을요 굉장히 뭐랄까 그냥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신, 갓, 절대적인 자,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당연히 뭐 우리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은 뭐 당연히 구원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야 돼 라는 마음적이지 않고 그냥 너무 뭐랄까요 나랑 관계가 없는 그러한 그냥 뚝 떨어진 그러한 가수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할 때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 그렇죠. 엄마 아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엄마 아빠 날 낳았으면 사랑해줘야지, 책임져줘야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지? 자라면서 생각해봤죠. 어떻게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때로는 실망시키기도 하고. 왜 그렇죠? 엄마 아빠는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죄인이에요. 똑같이 우리와 같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린 초등학교를 지나고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내 눈 가운데 부모님의 어떠한 연약한 점, 너무나 약한 점, 실수와 이런 제약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엄마 아빠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시죠? 완벽하시죠? 부모님이랑 비슷한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완벽하세요. 그런데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감정이 있는 것처럼요 똑같이 감정이 있으십니다. 너무나 놀랍나요? 여러분이 옳지 않은 생각, 구원받고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쟤 또 저러는구나. 다시 뭐 돌아오겠지. 가만히 앉아 계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이미지뿐만 아니라 사람이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살릴 테니까 걱정 마. Don't worry, be happy 하면서 막 웃으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노라 하면서 한 번에 빵 살리셨나요? 아니시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살리실 걸 아셨죠? 살리실 거였어요. 그런데 심령 가운데 비통해 하시면서 웹트 엉엉 우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엉엉 우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하게 너무나 처참하게 나약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어가는 죽음, 인류의 죽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엉엉 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하시고 난 후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4,000년 후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약 4,3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4,300년 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저주를 끊어낼 거라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근데 4,300년 동안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이 믿음의 이 계복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제사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살아왔나요? 그렇지 않죠. 4,000년 동안 넘게 수많은 인간들이 배신을 때렸습니다. 배반을 했습니다. 악한 일을 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 아세라신, 그리고 몰렉신 이런 신을 섬기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들을 인신공양하고 불길 가운데로 자녀들을 지나가게 해서 태워 죽이면서 그들의 신을 흥분시키고 그들의 신을 기쁘게 만들어서 이 땅에 복을 빌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이고 신념적으로만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게 삶의 태도와 자세와 모든 것들이 맞춰져 살아갑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은요, 단순히 생각으로 다른 종교를 믿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끔찍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 그런데 어떻습니까? 4,000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은 바꾸시지 않으셨어요. 4,000년 후에 정확히 그때 보내겠다고 하신 예수님을요,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시게 보내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태초에 우주 만물과 지구를 만드셨을 때 그 별자리를 다 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 지금 밝혀진 바로는 기원전 6세기입니다. 6년입니다. BC 6년쯤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목성과 금성과 토성이 일렬이 돼가지고 쭉 춤을 추는 것처럼 10개월 정도 중앙아시아에서 떠올랐어요. 이게 752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요. 금성과 목성과 토성 사이에 금성이 껴있는 샛별이라고 하죠. 우주를 만드실 때 정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하신 분이세요. 너무나도 화가 나고 열받고 분노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우리가 믿을 만하고 신실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리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리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인격이세요. 퍼스널리티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격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창조됐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인격은요, 우리와 인격이 있으시지만 성품이 있으시지만 온전하신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인간을 참으시고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실하게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방법이 뭐예요?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의 생명. 왜 아들일까요? 왜 아들일까요? 그리고 왜 독생자일까요? 한 명 아들일까요? 2명, 3명, 10명 모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더 귀한 거 아닌가요? 10배의 사랑 아닌가요? 왜 독생자 예수님이죠? 귀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독생자 예수, 유대민족 가운데서는요, 이 장자 아들이 무엇입니까? 그 가문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자였어요. 그 가문의 모든 소유와 재산을 가진 자가 아들이었습니다. 장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독생하신 예수님을 뜻했을 때에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과 맞 바꿔서더라도 계속해서 타락하고 변질되어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너무나 고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확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책감과 패배감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삶 가운데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아파하시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괴로워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포기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때때로 어떻습니까? 내 삶이 이렇게 또 실패했구나. 내가 또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마음을 먹었지만, 계획을 했지만 또 내가 실패했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죄책감과 패배감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를 정죄해요.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난 이거밖에 못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번 시험마다 60점을 맞아요. 나는 매번 60점밖에 못 맞는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했는데 또 이번에 잘 공부를 못해서 60점밖에 못 맞았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100점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두 번 60점 맞았을 때 계속 사단이 어떻게 하죠? 너는 원래 60점짜리였어. 넌 최고가 60점이야. 그냥 그렇게 살아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자꾸 그렇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정죄합니다. 정죄해요. 뭐라고 해요? 자꾸 비아냥거립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정죄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러한 정죄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낌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단의 참소로 패배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스스로를 난 못난이야, 난 60점짜리야, 나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요,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자라면서 부모님 막 욕해 본 적 있죠. 여러분 스스로 속으로 진짜 약속도 안 지키고 매번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나약한 모습 보여주시고, 정말 우리 엄마 아빠 정말 정말로 볼품없어, 볼품없어, 볼품없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과 가서 얘기하죠.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과 차 한잔 하면서 막 술 한잔 하면서 비어 바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한 잔 막 마시면서 이제 속마음을 얘기하면서, 야 사실 나 우리 아빠 엄마한테 너무 힘들어, 이렇대, 막 교회 다니는데 맨날 하는 짓이 이래, 하는 행동이 이래, 어떻게 하면 좋니? 이렇게 막 토로를 하는데 친구가, 그래? 너네 엄마 아빠 그래? 정말 겉과 속이 다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중인격자다, 너무 볼품없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너 왜 그래? 너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네가 왜 그렇게 얘기해? 여러분 어떤가요?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그렇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건 괜찮은데 남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늘 봤죠? 니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합니까 안 합니까? 바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에게 참소를 당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 이거밖에 안 돼, 나 이거밖에 못하지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쟤 왜 사단이 하는 말 듣고 왜 저렇게 스스로 못난이라고 할까? 너무나 마음 아프다, 너무나 화가 난다, 왜 저러지? 내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구원했는데, 하나님의 나의 아들과 딸이 됐는데 왜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를 그렇게 비하하면서 스스로 죄책감과 패배감 가운데 절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이 여러분들 우리를 잠들게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요, 구원의 소망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라. 구원의 투구 얘기 나왔죠, 에베소서에. 여기 데살로니가에서는요, 구원과 소망의 투구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어져 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도들로서 믿는 자로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구원이 이제 완성되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지? 내가 몇 개월 더 살 수 있지? 내가 한 달에 얼마 쓰면은 몇 개월 더 살 수 있지? 내 나이가 몇이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 일하고 이렇게 되고 언제 결혼하고, 이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나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지 기억해야 돼요. 왜? 사단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 성화의 삶, 영화의 삶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깜빡 잊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아서 죄 씻음 받았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마지막 때 사단이 무엇을 하냐고요?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난 구원받았으니 나 이제 천국 가는 열차 탔으니 죽으나 사나 나는 천국 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결코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원의 여정에 올라탄 겁니다. 이것을 아주 시각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무엇입니까? 철로 역정. 지난 수련회 때 우리가 보았죠. 구원받고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구름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용하고도 싸우잖아요. 사단하고도 싸우잖아요. 죽을 똥 말똥하다 마지막에 겨우 한번 칼로 빡 찔러서 겨우
그것을 통과하고 끝까지 교만이라는 죄악 앞에서 실수했다가 다시 또 도와주세요 하니까 성령님이 나타나서 도와주고, 마지막에 이제 그 무엇을 지납니까? 죽음의 강이죠. 죽음의 강. 나니아 연대기 3편 마지막에 나오는 그 솟아있는 파도 같은 것, 그리고 철로 역정의 마지막에 있는 서 있는 그 바닷물 같은 것, 죽음의 강.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려고 할 때 마지막에 또 철로 역정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사단, 용이 와가지고 잡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때 피 한 방울 똑 떨어지면서 크리스천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학 작품이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작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이 기독교의 구원 신앙에 대해서 십자가에서만 머물러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이게 진짜 십자가인지, 아니면 교리 신학책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인지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신학책에서, 교리책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성경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십자가 구원을 내가 믿고 있는 건지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신학은요, 한참 후에 나중에 생긴 거예요. 신학은 그 전에 사람들은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성경 말씀에 나온 구원의 신앙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합리주의 시대, 이성주의 시대 나와서 이단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신학 체계가 잡힌 것은 너무나 잘된 것인데, 교리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는 줄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 철로 역정, 철로 여정인가요? 철로 역정이죠. 철로 역정, 이것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있게 만드는 것.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이제 그거는 한켠에 냅두고 그 다음에 나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이 태도와 자세는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칭이 이제 의롭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날 의롭다고 해서 나를 관계에 맺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들로. 근데 아들로 삼으셔서 왜 아들로 삼으셨지? 나에게 줄 기업이 있구나, 나에게 줄 땅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수고하고 애쓰다가 어디 갑니까? 하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소망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죄 씻음, 그리고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 그리고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어요. 왜? 기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이 땅 가운데도 있군요. 그러면서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것은 그 땅, 그 유업, 그 유산, 분깃,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수련회 때 얘기한 것처럼 7대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각 영역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있구나. 그러면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유익과 풍성함을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그 영역이 다스림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짓이 사라져야 되겠죠.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면서 그 결과로 돈을 벌게 되는 것이고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내가 살고 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살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생을 다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의 구원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에서 하나님 나라로의 구원의 삶으로 나아가실 소망합니다. 왜요? 사단이 마지막 때 이것에 대한 소망, 구원의 여정에 대한 소망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고 그냥 거기서 머물러서 우리의 구원의 참된 의미를 잊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무엇입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이 구원받은 이 구원 신앙에 대해서 너희들이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사단의 이 전략으로부터 생각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여서, 얼마나 힘듦이 많겠습니까? 애쓰고 수고해서 하나님 나라를 딱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눈에서 눈물이 막 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막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와보니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 통치가 완벽하게 일어나고 있군요. 주님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땅에서의 너무 힘들고 애쓰고 수고한 것이 복받쳐서 막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에, 눈의 눈물을 닦아 주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흘릴 눈물이 있겠습니까? 그럼 그 말씀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냥 문학적 기능인가요? 그 눈물 누가 흘릴 수 있고 누가 하나님께 그 눈물 닦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은 바로 이 구원의 여정을 살아내는 자들이 이 말씀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닦아 주시겠다고 하는구나. 맞구나. 정말 말씀이 맞구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지요. 그냥 교리책, 신학책 읽듯이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천국을 이루어가며 확장해가며 마지막 때에 그러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쓴 이루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하늘 가운데서, 천국 가운데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 때를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벌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예수님 믿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예수님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태신앙으로 만드신 이유가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벌을 주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종이 되어서 주일마다 교회 안 가면 혼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힘듭니까? 신앙생활하기 불편하십니까? 교회 안 다녔어도, 내가 교회만 안 다니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 편하게 살 텐데, 우리 가정이 왜 하필 교회 다녔어? 내가 어쩌다가 교회 다니는 가정 가운데서 태어나서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여러분, 이 안에는 이런 생각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메시지를 듣는 게 그렇게 힘이 듭니까? 세상적으로 보아도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습니까? 나쁜 이야기가 있습니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라고 강요합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라고 강요합니까? 지난주에 그 언론에 그 교회가 떴죠. 서울에 있는 한 한빛교회인가요? 인분을 먹이게 한 그 교회.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성명서를 냈잖아요. 잘못했다고. 근데 여러분,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 하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교회 하면 똥. 교회 하면 인분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단어가 나왔죠. 리더, 톱 리더 그룹. 이제 교회 하면, 리더 하면은, 리더란 말을 들으면 인분 먹이는 사람들인가? 이러한 연관성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교회, 그 교회에서 리더가 있어? 리더, 그 똥 먹이는 집단 아니야? 비상식적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고쳐야 될 거예요. 왜?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냥 배부르라고 먹이진 않았을 겁니다. 뭔가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 텐데, 그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행동이지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나쁜 거, 잘못된 거, 비상식적인 행동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비상식적인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요, 상식적인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증거하는 곳이에요.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선포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을 간증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상식에만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비상식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주도를 갈 때 네 발을 남해 바다에 담궈봐라. 홍해 바다처럼 갈라지게 될 거야. 왜 믿음이 없냐? 왜 그러냐? 믿음으로 그렇게 해라.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을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배우는 상식을 초월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양 생활의 하나로 좀 품위 있고 좀 있어 보이는 노블한 그러한 삶으로 신앙 생활을 이해할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나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행동을 해라,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 과학도 만드셨지만 이 땅의 물리 법칙도 만드셨지만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성경에 기록된 사건과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그 사건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났던 사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 세대 가운데 누가 그러한 기적, 치유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구나 라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비상식적이다, 비인격적인 것이다, 너무나 편협하다, 이러한 옳지 않은 그러한 집단이다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인 단어, 톱 리더 그룹. 우리도 리더 있잖아요. 13명. 여러분의 리더를 그런 리더인가요? 아니죠. 비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비상식적으로 꿇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모임하는데 어디서 감히 꿇어 이런 리더 있습니까? 없지요. 저는 우리 리더들과 함께 리더 모임할 때도 뭐 발쭉 뻗고 있어도 아무 말 안 합니다. 뭐 그냥 그렇게 있으라 그지, 뭐 집중만 잘하면 됩니다. 편하게 앉아도 돼요. 그런데 세상이 그 특정한 한 교회, 모르겠어요, 이단 교회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특정한 한 교회를 매스컴을 빵 때리니까 이제 교회가 모두가 다 비인격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리더가 있는 교회는 저런 너무나 권위주의고 이러한 이상한 교회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초대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피와 살을 먹는 식인 집단이다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로마 제국이 의도적으로 그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봐라,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러한 성찬 예식을 가르쳤는데 그들에 따르면 그들이 피를 먹는다, 살을 나눈다, 그들은 식인 집단이다 라는 소문을 로마 제국 정부가 퍼뜨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기독교인들은 불타 죽어도 싸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나무에 매달아서 로마 제국의 길을 밝히는 횃불로 썼습니다. 밤마다 그들은 횃불에 타 죽으면서 찬양을 했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집단이, 기독교 집단이 결코 피를 마시거나 살을 먹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 당연히 시간이 지나니까 드러난 거예요. 저들이 너무나 거룩하고 정결하고 너무나 잘 살고 있다고, 정직하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나서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관료들에게도, 귀족들에게도, 왕족들에게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누나와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기독교인이었을 거예요.
그들도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318년에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고 380년인가요? 그때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마지막 이 시대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러한 비인격적으로 어떻게 우리 비상식적인 행동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여서 이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게 된 것,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덕스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준비하라고, 지혜로우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 교회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듣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싫고 짜증나고, 너무나 어딘가 모르게 내가 예배에서 말씀만 들으면은 엉덩이가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뭔가 찜찜하고 불편하다. 그랬을 때는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참으로 진실로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이미 사단에게 많이 넘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많이 잠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좋은 얘기 준비하라, 이러한 강연을 듣기 위해서 돈을 내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무엇이죠? 좋은 이야기, 믿음을 기반으로 한 너무나 좋은 이야기,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고 너무나 찜찜하고 불편하고 너무나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했을 때는요, 말씀을 우리가 진단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을 평가해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딱 그랬거든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시면서 아담이 오늘은 무엇을 했나 물어보러 오셨습니다. 아담에게 동물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가까이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담이 불렀겠죠. 그 동물들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 동물들의 모습과 성향에 맞게 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토끼가 영어로 무엇입니까? 래빗이죠. 한글로는 토끼죠. 여러분, 토끼, 하얀 토끼, 갈색 토끼, 산토끼, 집토끼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떻죠? 토끼가 어떻게 지내죠? 톡톡톡 뛰잖아요. 톡톡톡 뛰고 귀가 큽니까? 작습니까? 굉장히 크죠. 토끼를 토끼라고 부를 때 여러분 확 기억에 남지 않나요? 이 세상에서 목이 가장 긴 동물이 무엇일까요? 기린이죠. 동물 이름을 학명으로 학자들이 지은 거 말고 예전부터 누가 지은지 모르고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구전으로서의 동물 이름을 보았을 때는요, 그 동물의 정확한 성향과 성격을 드러내는 이름으로 지어졌어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신기하신 거예요. 감탄하신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이 동물에 맞게 이름을 잘 지을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늘 아담과 교제하고, 아담아 오늘은 어디 가서 놀다 왔니? 서쪽으로 몇 킬로미터나 갔다 왔니? 아, 오늘은 100킬로미터 갔다 왔어요. 아, 놀랍구나. 다음에는 더 많이 가보렴. 이렇게 늘 교제했어요. 하나님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건 이후로 그날도 여전히 동일하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는데 두벅 두벅 두벅. 아담이 무슨 소리지? 설마 하나님인가? 어이쿠 큰일 났다, 나 창피한데 무섭다, 도망가야 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물 이름 지은 것, 동쪽으로 몇 킬로미터 여행 갔다 온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숨어버리게 된 거야. 왜 왔지? 저 하늘 왜 왔지? 나 너무 창피한데, 부끄러운데, 더 얘기하기 싫은데, 듣기 싫은데, 숨어버리는 거예요. 숲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아담의 마음입니까? 사건이 있은 후에 아담의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부디 바라건대 신학
책에서 나오는 교리에서 말하고 있는 신학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너무나 불편한데요, 너무나 지루한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왜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답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때문에 그렇죠? 구원 받았는데 왜 그렇죠? 죄가 많아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가운데 아직도 죄가 묻어 있었어. 영혼 구원받아서 천국 갈지 모르지만 아직도 우리의 감정과 사고에는 그 죄에 찌든 성품이 남아 있어서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싫고 그냥 지루하고, 하나님이 뭐 계시기는 하는가? 뭐 음성 들어본 적도 없는데, 역사한 적도 없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그러한 신학생활입니다. 신학생활. 우리는 신학자들이 아닌데 다들 신학자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편한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지루하고 너무나 편협한 마음이 든다면요, 무엇이 잘못됐다고요? 우리의 마음밭이 잘못된 거예요. 뭐로요? 죄로, 사단의 전략 가운데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따분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같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말이 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 9절 하반절 끝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건요, 소테리아라는 말이 있어요. 소테리아라는 헬라입니다. 소테리아예요. 소테리아인데 이 말 뜻은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죄책,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죄책감 느끼지 마. 두 번째, 죄 오염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내적인 성품적인 이 오염, 부패, 점점 썩어들어 가는 것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노예의 삶의 해방입니다. 삶의 모습, 외적인 삶의 양식이 행동 양식이죠. 행동 양식으로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거고, 그리고 무엇인가, 마지막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굳이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네 가지를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책감 느끼지 마, 패배감 느끼지 마. 그리고 뭐예요?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 이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불편하고 지루하고 이런 마음이 있더라도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 이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가 말씀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살만 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삶의 모습과 행동 가운데 이제 그냥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이제 내가 어쩔 수 없이 알바생이니까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20살 넘었으니까 용돈 받을 수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돈 벌고 사는 그러한 노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옥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10절 마지막 부분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함께 살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있든지 자든지는 우리가 살아있든지 육체 가운데 죽어있든지 이거예요. 영적으로 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에서 죽어있든지 육체 가운데에서도 살아있든지 상관없이 다 하나님과 마지막 때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의 책임, 죄의 오염, 노예의 삶의 모습, 지옥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의미 가운데 그냥 나의 입술의 고백이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가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런 개인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로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선택받아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갈 때 피차, 서로
앞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몸부림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더욱 피차 서로 간에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몸 안에서 어느 한 부분이 아야 하고 다치면요 온몸이 아프죠. 온 신경이 다 그렇게 쓰이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으로 구원하시고 공동체로 구원을 거두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관계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지면요 여러분이 마음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에서 멀어지면요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멀어지기 전에 그들을 서로 돕고 격려해서 부지런히 권면하고 위로하여서 교회 안에서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루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4,000년 동안, 거의 5,000년, 6,000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 없으신 그 성령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오늘도 9명이나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신실하시구나, 지금은 성령을 확 거두셔가지고 절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있는구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가페 신적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 구원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서로 피차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우리 이 힘찬 찬양입니다. 우리 마지막 날의 이 찬양인데요, 우리가 정말 마지막 날 같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을 부은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나에게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임재하시도록 우리가 뜨겁게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힘차게 또 박수 치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자녀에게 부으실 이 성령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의 참소와 죄책과 패배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구원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성령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신학자처럼 신학책처럼 교리책에서 말한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받은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 주님, 우리 모든 마음들, 우리 모든 생각들,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이 시간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구원을 이뤄가며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의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사단의 참소, 사단의 악한 마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믿음, 구원받는 신앙,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믿음으로 우리를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완성해가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구원, 모든 소망, 모든 걸 주겠습니다. 아버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나라를 완성하는 삶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시고 이곳에 나타나시고 이곳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주의 놀라운 분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가까이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 의지가 다시 한번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신앙생활로, 하나님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단의 이 전략,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의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구원을 지키며 구원을 하나님과 함께 이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잠들어 있다가 아버지 배도적인 상황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모른다고 그렇게 믿음에서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을 통해서 내 생각, 내 믿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 믿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너무나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미디어가 대놓고 교회를 핍박하며 교회 모든 것들을 옳지 않다고 비상식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똑바로 제대로 아버지 정말로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 과학을 넘어서서 역사를 하셨고 지금도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며 드러내며 나타내는 우리 믿는 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